교회는 사건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모든 일은 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교회가 무엇이다, 복음이 무엇이다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에만 있던 교회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뉴스에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면은 그 뉴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수용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하나는 거부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회가 어두운 곳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 교회가 많은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람이 주도하거나 또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속사건에 대한 사람들은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교회와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인간이 구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과 심판도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예수의 사건을 보며 마음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의 사건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그런 우리 시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생리적인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해가 나는가 하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환경의 변화 속에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날이 더우면은 입었던 옷도 벗어서 허리에 메고 비가 오면은 준비했던 우산을 펴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사건이 일어나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자 다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잘 적응하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불운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사건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기의 해석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 시선을 계속 꽂혀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왜 나를 째려보느냐? 당신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하고 말이 옥신각신하다가 싸움까지 붙습니다. 한 사건 속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혹시 내게 무엇이 묻었는가 하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은 객관적입니다. 해석은 주관적입니다. 사건 자체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행복이다 불행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행복이다 불행이다 말합니다. 이 사건은 행복도 불행도 아닙니다. 그 사건이 해석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감격스럽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바른 해석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경험해보지 않은, 또 모두가 만나보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번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보기도 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도 봅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한 번 도와달라고 했던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하고 또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뜁니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난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백한 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것처럼, 나 베드로나 요한이 행한 것처럼 주목하고 보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하셨고 또 이 예수, 그 예수로 통해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면 그들이 주앙받고 그들이 따라야 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로 일어났으면 그분 존경스러워하면 되는데 예수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왠가요? 여기 와서 대부분의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박수치고 찬동했던 사람들이 이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이라고 했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니, 저는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베풀었으니 바로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죽도록 동기부여한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들은 멘탈 붕괴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이신 줄 저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못 박았겠습니까? 모르니까 냈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모르고 했지 않느냐, 너희가 몰랐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성령님 보내주실 줄 너희가 몰랐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법률적으로 모르고 행한 죄를 가리켜서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는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데 내가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해도 나는 역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판사가 형량을 가할 때 이 사람은 의도가 없이 이 사람은 어쩌다가 가담된 초범이라고 해서 참조사항은 될는지는 몰라도 죄는 죄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를 알지라도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못하니까는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막 사람들의 환자들을 일으키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렇게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 상태, 어둠의 상태를 그대로 저들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빛이 있는데도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길이 있는데도 왜곡된 자리로 움츠려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되고 어둠에 갇힌 상태 때문에 삶의 온갖 파괴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같이 왜곡되고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고통과 상처와 파괴로 얼룩진 삶의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어둠이요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망과 멸망과 진노의 자식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마음 문을 열고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향하여서 회개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80도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180도 전환하는 회개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유쾌한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듣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더욱 놀랐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카이로이, 아나푸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카이로이라는 말은 시간, 즉 타임을 의미하며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고, 아나라고 하는 말은 어게인이라는 말인데, 푸케오스는 입금을 불어넣었다, 시원하게 한다, 숨을 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사고나 답답해 숨을 못 쉴 때 응급실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댑니다. 그러면 숨을 쉽니다. 그 숨쉬는 속에서 그 사람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아나푸케오스라는 말은 다시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입김을 불어넣는 것처럼 시원함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의 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영혼이 생겼습니다. 비록 사람이 되었죠. 흙덩이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흙덩이 존재가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다시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입김을 불어넣게 됩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선한 공기로 신선한 생명력으로 되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쾌한 생명은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영적인 자유함,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새롭게 되는 인생의 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주어지는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의미를 일으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흘러가는 24시간의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시간들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자신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인간이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신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것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건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를 받아들여 근본적으로 새롭게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우리는 유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시키다 보면은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부족해도 부모가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다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가 다 덮어주지. 온 동네 방문하면서 우리 애가 잘못됐다고 나팔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덮어줍니다. 이어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되는 날은 세상의 딴 곳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것은 딴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한편의 동화가 생각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일날에
조그맣게 된 도끼를 사다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되어진 얘기죠. 이 아이는 도끼 가지고 신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무도 찍어보고 풀도 찍어보고 그러니까는 아주 신났습니다. 어느 날 서부활국을 보다 도끼를 휙 던지니까는 탁탁 꼽히는 게 생각이 나서 도끼를 가지고 던졌더니 나무에 꼽히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 도끼가 장난감이었어요. 가지고 다니다 그 어느 날 도끼를 휙 던졌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거위 목에 탁 닿아가지고 거위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는 이 거위를 갖다가 어디 한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보았습니다. 나나 보았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그때부터는 철렁하는 겁니다. 근데 봤지만 내가 너 아버지한테 이러지 않고 다 숨겨줄게.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만 잘 들어줘라 하고서는 그 가정부와 이 아들은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가정부는 가끔 용돈이 떨어지면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나무 밑에 그러면 이 아들이 얼른 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용돈을 줍니다. 근데 가정부는 자꾸 용돈을 요구합니다.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몰래 빼다가 이 가정부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할 수 없이 아버지 서재를 놓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거위가 없어진 날부터 네 얼굴이 침울하고 이상해서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미 그때 짐작은 내가 했어. 그러나 네가 언젠가 나한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날을 내가 기다렸단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 됐어. 알았으니 됐어. 오히려 아버지가 칭찬하고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방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더니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았더니 아버지 용서를 받았더니 이 아들이 유쾌했습니다. 방문을 나서 밖에 오니까는 그 집에 가정부가 또 나무 밑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정부를 정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해고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짐지게 만드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이 성령님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기후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마음을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빛과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를 향해 쓱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게서 해고야 하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준비하신 은혜로 열어가는 복된 인생과 영광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 속에서 그 은혜로 주님이 여시는 유쾌한 삶을 경험하며 그 증거를 이웃에게도 쫙 유쾌하게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유쾌한가 하면은 그것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회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이 주신 유쾌한 날이 날마다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 오히려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역사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